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라 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실로 너희에게 행하하라. 또 나무에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하시는 날까지 다시 하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세상에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큰 절기라고 한다면은 설날이라든지 또는 추석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키고 삽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노라면 또 신앙의 절기가 있어요. 믿음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라든지 또는 부활주일이라든지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 내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셨다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는 고난의 한 주간이 이번 주간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십자가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임금이 종과 이제 회개를 하는데 이 종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말하기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종은 가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인데요. 대신 갚아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갚지 못할 때까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갚아주었다 그랬어요. 갚아주고 대속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노예도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자유인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를 위한 찔림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를 위한 상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징계는 내가 받아야 할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인도 캘거타 나환자 수용소에 예배당 하나가 건립되었는데요. 그곳에 82세가 넘은 노인이 전도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보고 나서 기독교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를 잘 아는 한 분이 물어보았다는 거죠. 아니, 당신이 그토록 믿어왔던 많은 우상과 신들도 당신은 만족할 수 없었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노인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 신들 가운데서는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은 아무도 없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어준 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순환극을 관람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극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지요. 부부가 공연이 끝나가지고 무대 뒤로 가가지고 그 연극 배우들을 만났어요. 예수님 역할을 한 배우를 만나가지고요, 함께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남편은 극 중에서 배우가 지고 갔던 십자가를 발견하고서 아내에게 카메라를 주면서 자기도 한번 흉내를 내보겠다면서 찍어달라고 했다는 거죠. 남편은 예수님처럼 어깨에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남편이 생각하기를 십자가가 가벼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배우는 그냥 무거운 흉내만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했다는 거죠. 아니, 나는 십자가를 속이 텅 비게 만들어가지고 가볍게 할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로군요. 그랬더니 배우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만일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면 그 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이에요. 원래가 무거운 겁니다. 무겁지 않은 거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거운 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 때문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볍게 지고 가는 것 같은데 유독 자기의 십자가만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가 너무 좀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톱으로 십자가를 뚝 밑둥을 잘라주었어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절벽이 나왔어요.
이쪽과 저쪽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전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이렇게 눕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걸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눕히려고 보니까 아까 잘랐던 그 부분이 짧아가지고 이게 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들은 다 건너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아무리 연결하려고 해도 연결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깨어났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무겁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다 지고 갈 만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입니다. 무겁지 않은 것은 십자가가 아니듯이 무겁지 않은 삶은 삶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십자가가 아니듯이 가벼운 삶은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지고 가면은 또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우리는 저마다 나에게 있는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고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소방교회를 은퇴하셨는데 김지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거지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은 차비만 달랑 들고 이제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이 생기면은 먹고 안 생기면 굶고 잠자리가 생기면 자고 안 생기면 아무 데서나 이제 자는 게 거지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2월 달 겨울에 차비만 달랑 갖고서 문산 쪽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논바닥 노적가리에서 자다가는 괜히 무장공비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안에서 하시는 말이 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김지철 목사님은 자기는 평생 그 말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 말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자신은 전도 여행을 다닌다고 하니까 크게 칭찬해 주시면서 이 노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북에서 6.25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다 가두었다는 거죠. 이분은 그때 예수 믿는 청년이었어요. 어느 날 공산군이 밤에 자신을 감옥에서 불러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산으로 데려가더니만 삽자루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삽으로 땅을 파라는 거죠. 다 파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판 거예요. 그때 공산군이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지금 예수 믿는 걸 포기한다고 말하면은 살려줄 거고 계속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너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어떻게 할 테냐? 지금 선택해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 한마디에 자기 생사가 왔다 갔다 하게 생겼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자신은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공산군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포기하고 살래? 그러면은 다 포기하고 살겠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겠다고 하니 살려주겠다. 이렇게 살려준 게 지금까지 3명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그때 이미 죽은 몸이었다. 나는 그때 이미 죽은 거다. 지금 사는 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이미 그때 그 산에서 죽은 거고 지금 사는 건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덤으로 사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죽었으려면은 진작에 죽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인생에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의 기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그 인생에서 오는 그 한 번의 기회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우리 인생이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료주의를 통해서 귀한 십자가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면서 덤으로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바쳐지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